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제가 사는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식사하시면서 네. 목사들끼리 또 할 수 있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네. 조용영 목사님이랑은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네. 너무 어색하지 않게 얘기하면 좋을 것 평소처럼 얘기가 안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같아요. 네, 원래 평소는 반말을 쓰는데. 맛있네요. 여기 전 처음 와봐요. 저도 처음 와봐요. 겨울에 삼계탕 좋죠. 그 인터뷰하면서 좀 어땠어요? 뭔가 이제 교회를 좀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뭔가 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인터뷰가 처음이라 저도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데 또 인터뷰 내용은 또 집중해야 되고 막 그러겠네요. 아유.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떤 첫 시작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해보면서 오히려 뭘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거를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더 좀 진지하게 혹은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인터뷰하면서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네요. 또 그런 구조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교회에 대한 고민을 믿음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을 친구 같이 함께 이 길을 걷는 친구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 교회에 소속된 건 아닌데 평일에 이 교회에 많이 와서 같이 신세를 많이 집니다. 아유 신세는요 뭐. 같이 공부도 하고 저 혼자 와서 이제 공부할 때도 있고 뭐 저희 교회 유명 유튜버 기독교 유튜버가 온다는 게 더 좋은 거죠. 저희 집이 바로 이 근처거든요. 근데 건강한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식사 메뉴도 아주 건강한 걸로 했네요. 아니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삼계탕 맛있을라나 게다가 또 삼계탕이 또 싸는 식이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평소 때는 이제 못 먹는데 이렇게 또 이제 이걸 기회로서 한번 이제 와서 한번 먹는 거죠. 아주 그냥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주는 거 인터뷰해주고 그런 거를 목사님 그런 채널에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 밥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은혜. 보통 이러면은 이제 사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접 받거나 아니 오히려 돈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이렇게 섬김 헌신해 주시니까 아유 좀 후원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들으셨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많이 안 생겨요. 아니 아까 저희 그 대형교회 얘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결국 그 대형 교회를 가냐 작은 교회를 가냐 뭐 다 좋은 교회죠. 다 건강한 교회고 그러면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문제 제기를 해보자면 결국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는 좋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좋지 않은데 갈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많이 갈까? 그러면은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숨어서 하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사람들과 깊이 연루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복음적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설교들이 많고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근데 실제로 설교는 복음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은 혹은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이런 거와 좀 무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설교를 듣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더욱 살아내는 거는 조금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는 이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대형 교회를 좀 많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러면 결국 좋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뭐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당히 혹은 남에게 이렇게 좀 터치 안 받고 뭐 서로 관계를 이렇게 맺지 않으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은 선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뭐 복되다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나름 그게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교회 아니면 좀 이제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자체는 뭐 너무 좋죠. 좋은데 중요한 거는 알긴 아는데 이걸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교회 지체들이 이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기한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작은 교회 가면 너무 드러나고 또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서로 되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거리를 두거나 이제 좀 적당히 혹은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그의 삶을 더 복되고 더 정말 그 표현대로 행복한 삶을 정말 살길 원한다면은요 함께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 공동체 막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요즘은 좀 사람들 개인주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니까 그렇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삶이 어떠냐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작은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는 교회라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적은 수를 할지라도 함께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진짜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테니 좀 저는 좀 작은 교회로도 좀 많이들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척교회에 대한 아니면 작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잘못된 이미지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제 큰 교회는 편하고 작은 교회 가면은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킬 거다.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돈 요구하고 막 이제 막 억지로 뭔가 시킨다든가 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런 교회가 많고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작은 교회더라도 훨씬 더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고 또 세련되고 또 깨어 있고 그렇죠. 또 정말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봉사를 원하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 개척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받아서 좀 아쉬웠어요. 큰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큰 교회는 단번에 뭘 바꾸기는 어렵고 사실 보통 개척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많이들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그래도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되게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 그걸 꿈꾸면서 세워가는 교회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막 대형 교회 하던 식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거 유지하려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렇게 봉사를 막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안 시켜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또 그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 결국은 마음을 이씨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그 과정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오해도 풀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어야 그도 그 마음을 이제 따라서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억지로 하거나 헌금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하죠. 맞아요. 분위기랑 그런 그 정서가 전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안에서 즐거워할까, 기뻐할까, 나도 누리고 싶다. 좀 더 간절한 마음을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지도를 따르게 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맞아요. 변화되고 그런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작은 교회 또는 이제 개척교회 또는 이런 정말 성경적인 교회 이런 교회의 이제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도 맞아요. 개척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일 큰 비중? 아니, 유일한 비중이라고도 할 정도로 제일 큰 게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냥 설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의지, 또 그런 뭐 분위기. 사실은 잘 몰라도 분위기 따라 가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은 그냥 모든 교회가 이러는 줄 알아요. 그만큼 분위기라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문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의지하는 거야. 혼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나가고 그러려면은 사실 기존에 대형교회에 들어가면은 사실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 사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큰 교회 다녀봤지만 사람 사귀기가 어려워요. 어찌 보면 마음은 있더라도 아마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사귀기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작은 교회는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서 대단히 좀 우호적이고 또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쓰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더 가능성 면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더 진짜 더 받아들여 줄 거예요. 더 기뻐, 더 환영해 주고 환대해 주고. 이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 중에 뭐냐면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은 관계 맺고 상처받는 걸 또 싫어해가지고 이제 관계 맺는 걸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소모적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이런 개척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 같은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워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오면은 또 사람 만나고 또 이제 친해졌는데 만약에 또 어떤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힘들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피하려고 해서 결국 그래서 얻는 건 또 뭐죠? 이런 거예요. 저는 결국 뭘 제대로 해보려면 어려움은 피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좋은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감수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뭐 육아, 요즘 사람들이 육아 많이들 피하잖아요. 그만큼 육아가 어렵거든요. 저도 막상 해보니까 이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육아하는 어려움보다 육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것들을 포기하거나 놓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죠. 맞아요.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해보려면 어려움이 커요.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작은 교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또 사람 간에는 갈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만 또 믿음도 자라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쉬워도 실제로 사랑한다라는 거에 그걸 동사로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이게 복잡하거든요. 하나하나 시행착오로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나 도움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고 이런 뭔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한 면만 보면서 이렇게 나가서는 신앙이 온전히 자라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좀, 그러니까 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강조해요. 붙어 있어라. 일단 붙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 가신다.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계속 교회에서도 많이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걸 생각해서 아예 관계를 안 맺는 맞아요. 경우들도 많은데, 그쵸. 저는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영원한 관계고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딱 극복해내는 그 순간 진짜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얻는 그 보상, 참된 관계,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온전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만큼 정말 귀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좀 대형교회나 관계가 느슨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겠는가. 좀 약간 좀 저도 좀 회의적이에요. 맞아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피상적 관계라든지 좀 그냥 설교만 듣고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맥락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큰 교회를 결정한다면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 못 이뤄요. 그치? 여기서는 이제 완벽한 교회? 정말 어려움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 이런 건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을 밟아 나갈 때 그것이 어느 정도는 또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자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믿고 끝까지 가는 자는 결국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 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요 절대 후회 없어요. 손해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냐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론은 다 똑같아요. 이걸 믿고 살아간 자는요 결국은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꿈꿔왔던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더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쭉 믿으면 정말 이 안에서도 정말 참된 관계를 맺고, 또 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다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넌 날 믿었다. 착하고 충성되죠. 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을 너에게 줄 거다. 그걸 소망하며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걸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좀 많아지면 어떨까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은 걸 떠나서 그렇게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이 조금씩 더 늘어서 그런 교회로서 이뤄가고 그런 교회로서 자라간다면은, 근데 정말 어찌 보면은 뭐 아직 다 경험 못 해봤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또 이루고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더 권해주고 함께 하자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더누림 교회도 좀 많이 더 믿음의 성장, 교회 더욱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더 견고히 이제 섰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좀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